양육위원회 주간 예배 및 작년 양육과정 수료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되게 부르시고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양육과 말씀과 훈련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니 무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양육위원회 주간 예배 및 작년 양육과정 수료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새가족부 섬김이로 섬기시는 김태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후에는 작년 양육부 섬김으로 수고하시는 진채호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이후 이충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저희를 아끼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시간 양육위원회 및 작년 양육과정 수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공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교회와 저희들은 죄로 인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셨던 십자가를 이제 우리가 이웃을 위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따뜻하고 훈훈한 이웃이 곁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더와이즈 수료자 33분과 1:1 제자 양육 과정 4분의 수료식이 있습니다. 작년 양육 과정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수료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삶 속에 적용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료식 이후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다하신 목사님들과 양육위원회 임력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새 가족을 맞이할 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며 그들이 주님의 복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소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이충만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이 땅의 빛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성경 23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한 이후에 이충만 목사님의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절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권을 뭐라고 부를까요? 사복음서. 역시 양육과정의 예배라서 그런지 잘 알고 계시네요.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으시다 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이 있고 어떤 내용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어떤 건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이렇게 각가지 사복음서는 어떤 내용이 각자의 목적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내용이 중복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모두 공통되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혹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죠. 역시 눈치들이 빠르시죠. 오병이어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부활 순환의 사건 말고는 이 오병이어가 거의 유일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든 누가복음을 읽든 어떤 본문을 읽다 보면 반드시 마주하는 본문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자주 읽고 자주 듣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렇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셨지 하고 그냥 기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에 손쉽게 우리는 결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익숙하고도 우리가 잘 많이 들어왔던 이 본문은 다시 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해서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크고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3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 시작되는 1절부터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 하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당하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회개 세례를 전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하는 믿음의 동역자, 또 좋은 동료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 바로 헤롯에게 목이 잘려 처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마음을 느끼셨을까요? 예수님도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전파하다 보면 나도 저렇게 죽임당하는 것은 아닐까? 또 좋은 친구이자 동료였던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비참함과 슬픔이 어땠을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가까운 사람의 죽음 앞에서 숙연해지고 슬픔과 절망하듯이 예수님도 그런 동일한 비통한 심정을 느끼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셨다고 합니다. 왜 빈들로 가셨을까요? 혼자 있고 싶으셨겠죠. 슬프시고 불안한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도 좀 달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빈들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야 할 그 빈들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몇 명 무리가 온 것이 아니라 폴리스, 아주 거대한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예수님이라면, 감히 상상을 해보자면 저는 예수님이었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면 제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자도 좀 쉽시다. 조금만 좀 있다 오십시오. 나도 조금만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있다 오십시오. 제가 지금 너무 슬픕니다. 그렇게 말씀할 법도 하신데 예수님은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슬픔을 모두 내려놓고 몰려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맞이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몰려오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궁금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몰려온 사람들은 저마다 아픔이 있었고 로마의 통치 앞에 굴복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소망 없고 힘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원어는 안에 있는 우리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애절하다라는 말이 있겠죠. 예수님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셨을 때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시고 그 사람들을 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애타는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맞이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그래도 한 2, 3일에 한 번씩 꼭 안부 전화를 드리는데요. 어머니께 제가 어머니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 어머니가 꼭 저한테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밥 먹었느냐? 모두 똑같은 마음이시겠죠, 부모님? 밥 먹었냐고 먼저 물어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식들이 여러분 배 곱는 거는 부모님들이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들은 어릴 때부터 애기 젖 먹이고 모유 먹이는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아무리 애들이 커도 먹는 거, 잘 배가 안 굽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다 하시더라고요. 마치 그처럼 우리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도 맨날 이렇게 밥 먹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머니가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우리 몰려온 사람들을 대하시고 그들의 굶주림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하려고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품에 나아갈 수 있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그 기적 그 자체보다 먼저 우리를 향해 그 애끓는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먼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모든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이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딱 한 명이 먹을 한 끼 식사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찾아온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병고침을 하다 보니 날이 저물어서 이제 배가 고픈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먹을 양은 지금 딱 한 사람 먹을 끼니만큼밖에 없던 것입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대략 2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사람 다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 말하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볼까요? 10만 원 정도,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2천만 원이겠죠. 그 사람들 오늘 저녁 식사 한 끼 다 하려면 2천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한 끼의 식사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영세교회 점심시간도 집사님들, 권사님들 수고 많이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맛있게 점심식사 풍성히 준비해 주시죠. 그런데 그 인원만큼, 우리가 식사하는 그 인원만큼 준비하는 것도 참 고되고 수고스럽습니다. 그런데 2만 명을 먹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힘과 노동력과 또 재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세교회에서는 어떤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제가 내겠습니다 하시고 선뜻 나서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마주하는 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저렇게 어떤 힘 있는 분이 하시겠지,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이 주도해서 하시겠지, 어떤 건강이 있으신 분이 하시겠지, 그런 분들이 감당하실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능력 있고 사회적으로 좀 성공한 사람들이 큰 일을 감당하는 게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귀한 섬김을 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무것도 아닌 이 아주 작고 별 볼 일 없는 이 작은 한 끼의 식사로 예수님은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모두 먹이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어떤 대단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작고 익숙한 것,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 가장 일상적인 그 도시락 하나,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은 그것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재력, 건강, 시간, 물질, 모든 것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부하신 분도 계시고 어려우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세상은 힘없고 능력 없으면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교회, 영세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자도, 능력 없는 자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기만 하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것이라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조금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무리를 50명 100명씩 앉혀라. 그래서 제자들이 앉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세요. 그럼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쫄래쫄래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2만 명 먹어야 됩니다. 2만 명, 100명, 200명 아니고 2만 명입니다. 한 사람 떼서 한 사람 나눠주고 한 사람 떼서 한 사람 나눠주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렇게 먹으실 거면 예수님이 그냥 축사하신 다음에 물고기를 그냥 산만하게 만드시고 빵도 그냥 엄청 크게 만드셔서 자, 와서 다 퍼 드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2만 명이 와서 하나씩 다 가져가면 크게 그렇게 편하고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나눠주게 했을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말씀엔 4가지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다시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을 보면서 좀 생각나시는 것이 있나요? 맞습니다. 성찬식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찬의 모습을 그대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먹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배고픔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베푸신 기적을 통해 그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시는 그 성찬식과 같은 그 영혼의 양식까지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새 참 맛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많은 분들이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벌써 많은 식사를 했습니다. 볶음밥도 먹었고요. 여기 중화역 주변에 건너편에 아구찜도 먹었습니다. 좀 차 타고 나가서 꼬막 비빔밥도 먹었고요. 저 뒤쪽 가서 김치찌개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주변에 맛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맛있는 음식을 잘 먹어서 육신은 살이 찌기도 하고 아주 건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잘 챙겨 먹듯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 또한 이 말씀을 우리 또한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새겨 나감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살을 찌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지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배고파하고 질병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피로감에 쌓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오병이어의 사건은 작은 아이의 한 도시락을 통해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저 그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생명의 양식은 단지 우리의 육신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이 대림의 절기에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의 풍성한 삶의 기적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영세교회 식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애끓는 심정으로 품으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받으시고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한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시듯이 우리의 작은 마음과 작은 헌신, 작은 능력, 작은 것들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의 참된 양식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참된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육 모두 강건하여져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는 귀한 우리 영세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양육위원장으로 섬기시는 이상철 장로님 나오셔서 양육위원회 사역 소개와 작년 양육 과정 수료식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양육위원장 이상철 장로입니다. 양육위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육위원회 비전이 있습니다. 2024년도 영세교회 5대 목적과 목회 방향인 교회 공동체성 세우기에 맞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잘 살아가도록 성도를 양육하며 영적 공동체를 세워나간다. 목표는 2024년 목회 중심 세부 사역인 성도의 제자화를 위한 영성 훈련에 맞춰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하고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며 신앙과 삶을 연결한다라는 그 사명을 갖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양육위원회 조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교역자는 이상은 목사님이시고 위원장은 이상철 장로, 위원으로 섬겨주시는 권영준 장로님, 박민순 장로님, 성주한 장로님, 안동국 장로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세가족부입니다. 부장으로는 강정랑 권사님, 차장으로는 박정원 권사님, 서기로는 이재혜 집사님, 회계로는 김예원 집사님, 실행위원으로는 심춘자 권사님, 신동미 권사님, 박수경 집사님, 서건호 집사님, 김태현 집사님, 임정경 집사님, 이경미 집사님이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세가족부가 많이 젊어지셨죠? 네. 그리고 작년 양육부입니다. 부장으로는 우리 정정숙 권사님, 차장으로는 공진승 권사님, 서기로는 이상숙 권사님, 회계로는 김혜정 집사님, 실행위원으로는 이재기 집사님, 진채호 집사님, 김호연 집사님. 여기도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타났죠. 양육위원회 주요 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가족부의 주요 업무입니다. 매주 세가족 등록 및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주 교육을 하고 수료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하지 않은 성도님들을 권면하고 남녀 성교회로 연결하는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1월에 진행되는 세가족 환영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3부 예배 시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위원회와 협력하여 세가족 5월 달에 있는 세가족 초청 환영 행사를 같이 저희가 협력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양육부 주요 업무입니다. 작년 양육부는 작년 성경 공부 및 성경 통신 관련에 대한 운영을 하고 수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고 있고요. 12월에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이코스 리더 교육 및 전체 모임을 2월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 제자 양육, 그리고 리더 교육 및 수료를 주관하고 3월 12월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가족 초청 환영 행사를 그 선교위원회하고 같이 협력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세가족 등록 및 교육 현황입니다. 세가족부에는 총 48명의 이제 등록자가 계셨고요. 45명이 교육 수료를 하셨습니다. 현재 3명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명입니다. 그리고 작년 양육부입니다. 4명이 1:1 제자 양육을 이제 수료를 하셨고 현재 2명이 양육 중이십니다. 다음입니다. 신앙훈련 과정 및 영적 소그룹 안내입니다. 작년 성경 공부는 그 2부 예배 후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평균 93명이 매주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참여하셔갖고 우리 정흥열 목사님의
그 성경 말씀을 들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통신 수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수료식에 이제 66명의 성도님이 이제 참여하시고 이제 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바뀐 게 그 여러분이 내신 그 성경 통신문을 이렇게 스크랩 해갖고 저희가 드리는데, 내년에는 더욱 좋은 품질의 그 성경 통신문을 저희가 제작해갖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위 코스 이제 33개 팀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11월 달에 저희가 이제 5위 코스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더와이즈입니다. 마더와이즈는 이제 담당 교육자는 홍수인 전도사님이시고요. 리더로는 이제 권수정 권사님, 허영숙 권사님, 문정미 집사님, 정종은 집사님이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더와이즈 동행의 진행 9주 과정에 있는데 화요반하고 토요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50 여성을 대상하고 있는데 20대에서 50대까지의 중반의 이제 여성이 20명이 수료하셨고, 그다음에 5080에서 이제 50대에서 80대 중반까지의 여성 우리 성도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9명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양육위원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수료식을 진행하겠는데요. 이제 성경통신 문제 이제 수료식입니다. 올해 이제 성경통신 문제 수료하신 분들을 안내합니다. 화면에 이제 성함이 기재됐는데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통신 문제에 참여하셨던 성도님들 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저하지 마시고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양육부에서 그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2부, 3부 때에 저희가 이제 나눠드렸는데,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 고르는데 아주 우리 정청득 권사님이 심사숙고해서 고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더와이즈 수료식입니다. 올해 마더와이즈는 5080 회복, 2050 리더 교육 동행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해당 수료자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자를 대표해서 김경애 권사님께서 수료증을 받으시겠습니다. 홍수인 전도사님 나와주셔서. 수료증 영세하임 마더와이즈 동행과정 성명 김경애 권사. 위 사람은 본교회 마더와이즈 동행과정을 은혜 가운데 성실히 마쳤기에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후 2024년 12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세교회 당회장 김태수 목사.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1:1 제자 양육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평신도 중심의 1:1 제자 양육의 수료자는 총 4분입니다. 수료자분들은 모두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영, 김명숙, 남영자, 김다나 성도님. 수료증 1:1 제자 양육 과정 성명 조은영 성도. 이 사람은 본교회 1:1 제자 양육 과정을 은혜 가운데 성실히 마쳤기에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 2024년 12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세교회 당회장 김태수 목사. 김명숙 성도님.
수료증 1:1 제자 양육과정 성명 김명숙 성도. 위 사람은 본교의 1:1 제자 양육과정을 은혜 가운데 성실히 마쳤기에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 2024년 12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색교회 당회장 김태수 목사. 남영자 성도님. 수료증 1:1 제자 양육과정 성명 남영자 성도. 위 사람은 본교의 1:1 제자 양육과정을 은혜 가운데 성실히 마쳤기에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후 2024년 12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색교회 당회장 김태수 목사. 김다나 성도님. 수료증 1:1 제자 양육과정 성명 김다나 성도. 위 사람은 본교회 1:1 제자 양육과정을 은혜 가운데 성실히 마쳤기에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후 2024년 12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색교회 당회장 김태수 목사. 예. 이제 네 분의 이제 수료자에게 9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신 양육자분들이 나오셔서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간증 및 소감문 시간인데요. 지난 1년 동안 귀한 신앙의 훈련을 받으신 분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더와이즈 2050 동행과정을 수료하신 김경애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소감문을 발표하신 후에 1:1 제자 양육 과정을 수료하신 조은영 성도님께서 이어 나오셔서 소감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더아이즈 회복과정과 동행과정 수료자 김경애 권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다른 사람보다 잘해서 선 것도 아니고 단지 회복과정과 동행과정을 모두 수료해서 적임자가 저밖에 없어 섰습니다. 또한 다음 주 서울 동여전도회 연합회 임원으로 예배 인도를 하게 되어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단상에 세우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복과정은 50대에서 80대까지라 배울 수 있었고 동행과정은 20대에서 50대까지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회복과정은 마더아이즈는 저희 교회에서 하기 전부터 내용은 모르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더아이즈를 신청하게 된 것은 단지 두 아이를 엄마로 살았지만 어린아이들을 놔두고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 저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두 아들이 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마더아이즈를 통해 자녀들을 이해하고 믿음 안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여 신청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회복과정과 동행과정을 하면서 제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저를 일일이 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감사의 고백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를 택하여 주셨기에 주님의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부 삼아 주셨기에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셨고 선택된 신부로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남아있던 상처들도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 날마다 새롭게 하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구원의 자녀답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고 예전에 이웃을 사랑했던 순수한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온갖 명예와 지혜와 부를 누렸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으로 많은 지혜를 얻고 깨닫게 되었으며 끝까지 해 아래서의 삶도 주님의 자녀답게 누리며 해의의 삶을 소망하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매주 조언끼리 돌아가며 나눔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관계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에 실수가 있을 때, 참지 못할 때, 내 주장이 옳을 때 등등입니다. 저는 잠잠할 때가 있고 말을 해야 할 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말을 걸 때 그냥 잠잠하면 되는데 응대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 엘베에서 강아지를 안고 타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말을 걸어왔는데 저는 이 무거운 애를 어떻게 안고 타냐고 하며 화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계속 불편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며 하나님께 먼저 사과를 해야겠죠? 라고 결론이 났지만 막상 보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근데 또 기도하며 용기를 달라고 했는데 엘베 타는 순간 그분 얼굴 보자마자 지난번 내가 미안했다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가셨어요. 저는 겸손히 저를 낮추었어요. 그분은 다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관계가 잘 회복되어 인사를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는 제일 걱정스러웠던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로 인해서 욕되게 할까봐 제일 두려웠어요. 마더와이즈는 젊은 집사님들이 가져가기가 힘들어 신청을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더 나은 신앙생활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또한 80세까지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누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같이 낀 세대는 양쪽으로 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조언끼리 서로 중보기도 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주어진 미션으로 가족들과 친밀해지는 시간도 갖고 말씀 속에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홍수인 전도사님, 리더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언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1 제자 양육 과정을 마친 조은영 성도입니다. 저희 가족은 2022년 11월 우여곡절 끝에 묵동 어머님 댁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이사에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며 1년 정도 남은 초등학교를 전학가지 않고 버스 타고 다닐 정도로 정든 그곳을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지만 저 또한 10여 년을 따로 지내다가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1년여 년을 보냈습니다. 올해 1월 아이들도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영세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다녔던 교회이긴 하지만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가족부에서 교육도 수료하고 여전도회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올해 7월 초에 80세의 어머님이 8시간에 걸친 허리 수술을 받으셨고 회복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에 약간의 해방감이 있었으나 그도 잠시 어머니가 돌아오실 날을 생각하니 제 안에 편찮으신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저도 모르게 불안과 긴장이 엄습해 오면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임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하던 중
1대1 제자 양육 과정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가 입원 중이실 때 훈련을 통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고 결단하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양육자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주 한 주 교제를 하면서 그분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들과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졌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것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부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지고 어머니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머니께서 고맙다고 표현해 주시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요. 상황은 달라진 게 없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니 저에게는 힘들게만 느껴졌던 일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인식한 순간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어머니이긴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비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그 뜻을 거스르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말씀과 기도로 묵묵히 인내하려 합니다. 하늘의 미라를 생각하며 영세교회 지체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1대1 제자 양육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양육자님과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양육위원회에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특수 시간인데요. 양육위원회 임역원들과 마더와이즈 수료자 1대1 제자 양육 수료자 전원 나오셔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나와주시죠. 아까 서신 대로.
아멘. 네, 그 자리에 서 계시고요. 내려가지 마시고요. 시간 기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육위원회 우리 위원장님 또 위원분들 또 새가족부 또 장애양육부 우리 섬김이 분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번에 또 수료한 성경통신 문제 수료자 마더와의 수료자 또 1대1 제자훈련 1대1 수료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육위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귀한 사명 또 감당하는 이 귀한 양육위원회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과 또 우리 새가족부, 장녀양육부, 우리 임원들, 실행위원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셔서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주시옵소서. 마더와이즈 또 섬기는 귀한 분들과 또 1대1 또 양육자로 섬기는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번에 성경통신 문제 수료자들 66명과 마더와이즈 또 수료자 33분과 또 1대2 제자 양육 수료자 4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귀한 분들의 고백과 나눔처럼 또 함께 훈련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모든 고백들처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들어게 박수로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이제 자리에 앉을 텐데 우리 앉을 때까지 우리 박수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별이 이제 1대1 양육이 올해 처음 시작돼서 4분이 처음 수료를 한 거예요. 예, 감사하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전도해서 또 이렇게 수료까지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섬겨주신 우리 양육위원회 모든 분들 또 마더와이즈 섬김이 분들 1대 양육자 분들 또 우리가 오이코스 지난번에 또 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지 않았지만 또 양육위원회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을 우리 양육위원회가 하고 있고 또 기쁨으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한 신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함으로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수료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또 고백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교회 생활 나누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또 주보에는 성경통신 문제 수료자 선물을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장로님 미리 나눠줬나 보죠? 네. 저는 그래서 이 찬양 예배 때 광고하려고 안 했는데 미리 나눠줬다고 합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다음 주에 수령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예배 후에 바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정기총회, 우리 재직총회가 있는데 우리가 또 사진 촬영을 또 해야 되잖아요. 우리 보통 수료자 사진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정기 재직회 끝나고 사진 촬영하기에 너무 늦을 것 같고 춥지만 또 바로 재직회가 시작이 되어야 될 관계로 추우시겠지만 사진을 찍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수료하신 분들을 밖에서 사진을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아니면 재직회 끝나고 찍어도 되고요. 그거는 알아서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네. 그래서
재직회 끝나고 안에서 사진 찍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예배 끝나고 나가서 찍는 게 좋을지는 우리 양육위원회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교회 소식은 그렇게 들어가겠고요.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또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이충만 목사님, 어떻게 보면 첫 설교네요. 찬양 예배 왔으니까. 예, 우리 청년부에서는 했지만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가 함께 또 소감 발표해줬던 그분들의 또 고백도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지막들은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양육위원회 주간 예배 및 작년 양육 교육과정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양육 또 위원으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또 이번에 수료한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또 예수님을 닮아가며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자 더욱 주님께 헌신하며 나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해 영세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